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우리를 깨우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의 품성의 결점을 고칠 때에야 비로소 그는 그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결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울을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들끼리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속설이죠.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 또 고집, 이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또 논리적으로 말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해도 심지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에 함몰되어 버리면 결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앞으로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결점들을 또 우리의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고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변화를 시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고 바꾸고 고치고 늘 거듭나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30년 전 혹은 50년 전의 신앙을 그대로 갖고 조금도 바뀌지 않는 교회,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 이외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고쳐나가고 바꾸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매력이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빛은 사람들이 흑암이라고 부르고 혐오감으로 인해 돌아설 정도로 나타났다.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는 배우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의 길들을 따르도록 방치될 것이며 그의 행위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썩기 시작하고 낡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글의 표현대로 사람들에게 그저 혐오감만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과 내 자아를 꺾지 않는 한 그 가정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피해를 보고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모든 것을 막아서는 벽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열린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신앙을 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교회와 가정의 디딤돌이요, 통로요,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거나 또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면 나는 벽이 된 것이고 걸림돌일 뿐입니다. 시 형제는 그의 정신이 남의 정신을 주관하기를 원한다. 이 일을 이룰 수 없으면 그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다. 그의 행위는 10사람이 대처하기도 힘든 혼란과 불신을 교회에 준다. 그의 특이한 성격은 흠을 잡고 자기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헐뜯는다. 자, 여기 기록된 시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주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시 형제와 같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남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시 형제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 뒤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문제겠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이 시 형제와 같은 사람이 어느 교회나 또 어느 공동체나 있다는 사실이죠.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의 생각, 남의 정신을 내 생각으로 다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조종을 하고, 뒤에서 충동하고, 뒤에서 사람들에게 온갖 루머와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교회를 공격하고 또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은연중에 공격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과 틀리다는 이유로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주 요인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흠을 잡고 자기만 제외한 나머지를 헐뜯는 행위, 오늘 선지자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 잡고 자기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헐뜯는 그런 행위를 이제는 교회가 멈춰야 되겠습니다. 이 시 형제와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결코 이러한 시 형제와 같은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만적인 꺼풀을 그 눈에서 취하여 내어 하나님의 영에 밝혀주신 눈으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모든 동기를 시험하고 달아보며 사단이 그의 길에 거짓 색깔을 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될까요?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누구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벗겨내야 됩니다. 오만한 그 색안경을 끼고 교회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공격하는 그 색안경을 벗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꺼풀을
그 눈에서 벗겨내고 하나님의 영의 눈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두운 눈이 아닌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아직도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다른 것을 개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재림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뀌면 교회는 금방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 안에 나를 비롯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더러운 꺼풀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밝은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결코 어둡고 부정적인 정신을 이 교회에 심어 넣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더 맑고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의 품성의 결점을 고칠 때에야 비로소 그는 그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의 빛은 사람들이 흑암이라고 부르는 혐오감으로 인해 돌아설 정도로 나타났다.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는 배우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의 길을 따르도록 방치될 것이며 그의 행위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여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C 형제는 그의 정신이 남의 정신을 주관하기를 원한다. 이 일을 이룰 수 없으면 그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다. 그의 행위는 10사람이 대처하기도 힘든 혼란과 불신을 교회해 준다. 그의 특이한 성격은 흠을 잡고 자기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헐뜯는다. 그가 여러 해 전에 배워야 했던 마음의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그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이에 그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며 이 교훈을 배울 것이다. 그의 모든 삶에서 그는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매번 그의 노력에서 실패하였다. C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만적인 꺼풀을 그 눈에서 취하여 내어 하나님의 영을 밝혀주신 눈으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모든 동기를 시험하여 달아보고 사단이 그의 길에 거짓 색깔을 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빛은 매우 위태롭다. 그는 곧 결정적으로 바른 쪽으로 돌아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남들을 계속 속이고 자신을 속이게 될 것이다. 그의 깊은 마음이 거듭나야 하며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굴복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겸손한 고백의 정신을 일깨우고 자신의 잘못을 고칠 결심을 하고 가능한 한 하나님의 사업을 끼친 누를 벗기려고 결심하지 않는 한 결코 빛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54장 젊은이들의 성문제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여, 지체할 수 없는 급한 편지를 쓰는 것을 제외하곤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된다. 나는 여러 달 동안 실망시키는 무거운 느낌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거의 내리눌렀다. 나를 가장 실망시킨 것은 내가 쓰는 편지도 지난 봄과 겨울 이 한 곳에서 열심히 열렬히 힘들여 가며 일한 것과 같이 별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다. 그곳의 문제에 관하여 내가 취한 가망 없는 견해는 나의 펜과 목소리를 잠잠케 하였다. 오랫동안 공들인 그곳의 사업에서 얻은 게 없다는 것이 나의 손을 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을 안식일 준수자들이 바라보게끔 일깨우려는 우리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종교적인 것을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대들의 상태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도처에 널려 있는 타락 중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다. 악과 범죄와 성적 문란이 예배 장소에도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교회 안에서도 죄인들과 위선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과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스럽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련과 고통이 아니라 죄다.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죄다. 죄와 악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가정들에 있다. 도덕적 타락이 인류의 타락의 가장 해악적인 요소이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만연되었고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을 초래한다.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들도 성기가 쉽게 흥분하는 성질을 하고 나오므로 그것을 만지며 일시적인 안정을 얻는다. 그것은 흥분을 증가시키기만 하며 그 행위를 반복하게 하여 그들이 자라면서 늘어나는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이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약하고 왜소한데 의사와 약사의 처방을 받는다. 그러나 그 악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그대로 남는다.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이런 악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모들이 죄악의 장본인이다. 그들은 그들의 결혼의 특권을 남용하였고 방종을 통하여 그들의 동물적 정욕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것들이 강화되면서 도덕적, 지적 능력은 약화되었다. 영적인 것이 야수적인 것에 의해 눌렸다. 어린이들은 동물적 본성이 많이 발달한 상태에서 태어나며 부모들의 품성의 특징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민감한 기관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흥분이 야기된다. 그것들은 쉽게 흥분되며 그것들을 움직이게 함으로 일시적인 안도를 경험한다. 그 악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신체가 허약해지는 것이 눈에 띌 정도이다. 지력이 약화되고 기억력이 없어진다. 이런 부모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의 자연스럽게 숨어서 악을 행하는 혐오스러운 습관을 갖게 된다. 결혼 계약은 신성하다. 그러나 얼마나 엄청난 정욕과 범죄를 그것이 덮고 있는가. 결혼했기 때문에 동물적인 정욕의 방종을 통해 몸을 타락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타락한 행위가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정욕적인 성향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미칠 것이다. 이 영혼과 몸을 파괴하는 악의 습관을 완전히 형성하게 된 사람들은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악의 부담을 나누어 주기까지 좀처럼 쉴 줄을 모른다. 호기심이 살아나면 이 악의 지식이 이 청년에게서 저 청년에게로, 이 아이에게서 저 아이에게로 퍼져나가고 그리하여 이 타락시키는 죄를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된다. 그대들의 자녀들은 지력을 엄청나게 소모시킬 때까지 수음을 행하여 왔으며 특별히 그대들의 장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데 그리하여 그들의 정신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 청춘의 명석한 두뇌가 흐려졌다. 도덕적, 직적 능력은 약화되고 저열한 본성이 상승세에 놓였다. 이런 연유로 그대들의 아들은 종교적인 것들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제력을 잃었고 거룩한 것에 대한 경외심이 줄어들고 영적인 것이라면 무엇에든지 존경심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대는 이것을 환경의 탓으로 돌렸으나 그대는 그 참 원인을 알지 못하였다. 그대의 자녀는 거룩한 특징 대신에 사단의 특징을 지녔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는 성과 순결과 의를 사랑하기보다는 죄와 악을 사랑한다. 이것은 통탄할 광경이다. 이런 타락시키는 습관의 영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다.
어떤 아이들은 도덕적 능력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수많은 아이들과 사귀면서 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자주 그들이 우울하게 보이고 신경질적이고 시샘하게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 예배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영적인 것에 대하여 특별한 배신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종종 심히 후회하며 자신의 모습이 타락하였으며 자존심을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형제자매여,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 그대들은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대들은 아이들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에 크게 실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들의 가정에 임하지 못하였다. 이 형제여, 그대는 이기적이었다. 그대는 자존심이 강하다. 그대는 상당한 겸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 그대의 영향력과 모범은 그대의 신앙 고백과 맞지 않았다. 그대는 남의 탓을 많이 한다. 그대는 그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본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자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어졌다. 그녀의 마음은 은혜로 굴복되지 않았다. 세상에 대한 그녀의 사랑, 이 세상의 사물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그녀의 마음을 닫게 하였다. 옷과 외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녀를 선한 것으로 멀어지게 하였으며 그녀로 이 사치스런 일에 마음과 애정을 두게 하였다. 불신이 그 마음속에서 강하여졌으며 진리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었으며 참된 경건이 단순한 것에서는 매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고무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겸손과 헌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리에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꼬집어내고 그들의 영적 부족과 실수와 죄를 그녀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구실로 삼았다. 그녀는 이곳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유의하여 보았다. 그들은 교회의 부담을 짊어지려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들보다 더 못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실패가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덮어씌우려 하였다. 이 사람, 저 사람처럼 바른 입장에 있는 자들이 이런저런 일을 행했다. 그녀도 역시 그들처럼 잘못할 권리가 있다. 이 사람, 저 사람은 그녀보다도 건강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기를 사 먹었다. 그들은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 그녀가 같은 일을 할 때에 구실이 있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빛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남들의 잘못으로 가려지는 유일한 경우는 아니었다. 불완전한 인간의 표준보다 더 높은 표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지성인의 수치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불완전한 행위가 같은 잘못을 범해도 되는 충분한 핑계가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도하는 형제의 영향에 많이 좌우된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권고에서 떠난다면 그의 모보는 헌신하지 아니한 자들에 의해 반갑게 받아들여진다. 이제 그들은 제어가 풀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제 핑계가 있다. 그들의 헌신하지 못한 마음은 그들의 정욕을 방종케 할 기회를 기뻐하고 세상의 정신과 교제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쾌락을 누리고 식욕을 채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건강을 잘 보존하기 위해 멀리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건강개혁은 처음 시작된 이후에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어 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식욕을 제한하도록 요구되었을 때에 반역한 것과 같은 반역의 정신을 품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이익과 안락과 입맛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수 없는 그들의 모본이신 예수의 자아 희생의 생애를 본받으며 그들의 생활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준비가 안 되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본받을 완전한 표준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언행은 진리와 성경의 순수한 원칙이 세상에 전달되는 통로이다. 그분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이 자매여, 그대가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남들의 잘못을 위안물로 사용함으로 그대가 잃은 축복을 그대는 깨달을 수 없다. 그대는 남들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였다. 그들의 왜곡된 길과 그들의 잘못이 그대의 교과서였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죄는 그대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경감시키지 않는다. 그대가 자기 사랑과 교만과 허영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는 생각 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의 영성과 참된 경건의 부족으로 오히려 그대에게 방해만 된 것을 우리는 애석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표준에 전혀 이르지 못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유감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확고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풍성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사단에 의하여 약화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천성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뛰어난 승리를 얻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 한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업에서 수년간의 경험이 있는 그들이 그들의 불충성 때문에 힘을 빼앗겨 버린 것을 보게 되어 우리는 가장 큰 실망을 안게 되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공격에 있어서 원수에 의해 패배하였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서 주신 빛에 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면 의무에 충실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지를 지키는 충성된 파수꾼들처럼 강하게 하시고 요새를 지키도록 하셨을 것이다. 사단은 분명히 그의 기만으로 이 태만한 영혼들을 속이고 그들이 결국은 옳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은 대단히 심한 죄를 짓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참 기초 위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을 받으실 것이다. 그들은 특별히 회개할 죄도 특별히 겸비해야 할 죄도 겸손한 고백과 마음을 찢는 일을 요구하는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임한 기만은 그들의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으로 잘못 알 때에 그들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우쭐해야 할 때에 정말 강하게 역사한다. 메로스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자매여, 남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대의 실수를 핑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날에 남들의 헌신과 영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하늘을 위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고 감히 간구하지 말 것이다. 남들에게서 보이는 그와 같은 부족이 그대에게도 있다. 그리고 남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대의 죄를 심한 것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들이나 그대나 현재의 부족한 상태를 계속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될 것이고 주님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속에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충만한 것을 마련하셔서 만일 그대가 그분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빛을 따른다면 그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에게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주어졌다. 만일 그대가 넘어진다면 그대가 그대의 인도자인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 귀한 말씀을 그대의 삶의 지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생활이 아무리 선하고 고결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삶의 패턴으로 그대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그대가 남들이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남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한다면 주께서 주시지 않은 모본을 따라 살며 그대와 같이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생을 잃고 결국 거룩한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남들이 과거에 하였고 앞으로 할 일들이 그대의 책임이나 죄과를 경감시키지 않는다. 자기 부정과 사심 없는 자선으로 꼴지워진 흠없는 삶이 그들에게 모본으로 제시되었다. 만일 그대가 이 바르고 완전한 모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피하도록 명시된 잘못된 모본을 따른다면 그대의 행위는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대의 생애는 실패자게 될 것이다. 이곳의 교회가 퇴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를 보고 판가름하고 서로를 비교하는 데 있다. 영혼 속에 산 원칙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적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과 찔림으로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경험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들에게 의존하고 남들의 경험에 기대려는 모험을 한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기쁘게 여겨진다.
이곳의 교회는 그들의 타락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든 악에서 떠나기 위해 조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를 배울 때까지는 번영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우리는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에 덫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단의 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원수에 의해 당할 것이고 결정적인 손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대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책임이 지워졌는가? 그대들은 이 부담의 짐을 얼마나 적게 느끼고 있는가? 교만, 과시욕, 식욕의 방종이 그대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원수의 잠입을 눈치채지 못하게 된다. 그는 그의 깃발을 그대들의 집에 다 세우고 그대들의 자녀들의 품성에 끔찍스런 형상을 새겼다. 그러나 그대들은 이 세상 신에 의해 너무 눈멀었고 영적이며 거룩한 사물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져서 그대들은 사단이 그대들의 약점을 잡고 있으며 그대들의 가족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그대들은 자녀들을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낳았다. 그대들은 그들의 행복과 영원한 복지에 관하여 상당한 책임을 스스로 진 것이다. 그대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훈련시키고 강교한 원수의 첫 접근을 조심스레 막으며 그를 대항하여 깃발을 들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그대들에게 있다. 그대들의 자녀들 둘레에 기도와 믿음의 성벽을 만들라.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라. 그대들은 한순간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그대들은 각성하며 열렬한 노력으로부터 쉴 틈이 없다. 그대들은 요새에서 한순간도 잠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전쟁이다.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들과 그대들의 가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대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고 어린 아이들처럼 천국을 구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걸어온 길을 계속 간다면 그대들은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대들은 천국에서 가깝지 않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곳의 많은 안식일 준수자들보다 더 천국에 가깝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고 자녀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대들은 일어날 때에나 앉을 때에나 나갈 때에나 들어올 때에나 그들에게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그대들은 그들을 제어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다른 아이들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하며 자신을 위로한다. 우리 아이들은 저 아이들보다 나쁘지 않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남들의 의무태만이 부모된 그대들에게 명해진 하나님의 요구의 힘을 약화시키는가? 그분께서는 그대들에게 이 자녀들을 그분을 위해 기르도록 책임을 맡기셨고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에 크게 좌우된다. 이 책임을 남이 대신 질 수 없다. 그것은 그대들의 것, 오로지 그 부모들의 것이다. 그대들은 이 엄숙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모든 도움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대들이 이 일을 한 후에 그대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수단을 통해 그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간 능력 이상의 힘이 있다.